예수를 믿으면 내면에 큰 변화가 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면에 큰 변화가 있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기만 해도 너무 기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 얼굴을 보고 산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주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항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믿음의 그 핵심 뼈대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가 좀 복음으로 재무장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복음을 세 단계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이 뭐냐,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이 뭔지, 세 번째 그 믿음의 결과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 안에 일어나는 대면의 변화가 뭔지를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뭐냐, 이게 원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로마 시대에 황제가 새로 등극을 하면은 각 나라나 그 도시를 방문한답니다. 그럼 황제가 오셨다는 그 소식이 유앙겔리온, 이게 영어로 하면 굿뉴스거든요. 복음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왜 황제가 온다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었을까? 황제가 새로 등극해서 오면은 죄인들을 사면을 해줘요. 그러니까 황제가 새로 등극했다, 죄인들에게 사면의 기회가 온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하들과 많은 일반 백성들이 황제가 가져오는 특별한 선물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황제가 오셨도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이제 예수님에게 적용되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 그 황제가 온다는 소식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말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핵심 내용이 뭐냐? 제가 5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저는 복음의 진리를 CCC 같은 데는 사형리로 이렇게 증거하는 경우는 있는데, 저는 이 5가지가 참 와닿아요. 첫 번째, 죄.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죽게 되었다. 그 다음에 살아갔죠. 하나님이 이런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런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죄, 죽, 사심, 영.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죄, 죽, 사심, 영. 쉽죠?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겉으로 볼 때 선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 참 윤리 도덕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모든 종교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다 거의 이제 보편적으로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선해 보이는 그런 사람도 태생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이 없어요. 그러면 그 죄의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0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근데 이 죽음을, 죄의 결과로 받아들이려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3가지 죽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건 뭐냐면은 육체적 죽음만 이해합니다. 성경은 그 육체적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죽음은 뭐냐?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돼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한다고요. 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 죄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다 죽으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한 번만 죽는데 육체적인 죽음만 맞이한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부터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도대체 뭔 말이요?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걸 쉽게 이해합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육신만 태어난 사람은 육체도 죽고 영적으로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죽음만 맞이하고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 죽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사실 평상시 때는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본인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 이 죽음의 문제는 정말 와닿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늘도 제가 광고를 아까 드렸지만은 우리 조길순 성도님 남편 최낙규 성도님이 이분이 참 막차를 타셨어요.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돌아가신 케이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쪽 편에 있던 그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그게 한편의 강도는 당신이 이럴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마지막에 구원을 받았어요. 죽기 직전에. 그러나 한쪽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 욕하다가 네가 하나님 아들이든 구원해봐라 뭐 이런 얘기하다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죽는 순간에 운명이 그 순간에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그 운명이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이 아드님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얼굴이 참 평온하게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눈을 감았을 때 정말 주무시는 것 같이 고요한 평온한 얼굴로 돌아가셨는데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영혼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죽는 자의 얼굴을 통해서, 남긴 얼굴을 통해서 그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남해에 있을 때 어떤 장의사 한 분이 자기 신앙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수많은 사람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염월에서 그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얼굴을 보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닦아주다 보니까 그렇게 흉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얼굴이 평안하게 주무시는 것 같은 그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성도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굴이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누워 있는데 그게 한두 사람이면은 뭐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이건 뭐가 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천사를 보고 예수님 보고 천국을 보니까 그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뭐가 보이겠어요? 수없는 귀신들이 보이고 귀신들이 막 아기들이 와서 막 붙잡아 가려고 하는데 가고 싶겠어요? 안 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다가 막 얼굴이 그 지경이 돼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임종을 얼마나 지켜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장례를 많이 치렀잖아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오늘 궁금한 분들은 장례식 나면 꼭 가서 한번 보세요. 이분이 예수 믿고 돌아가신지 안 믿고 얼굴 보면 압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도 이제 안 믿고 돌아간 분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의 얼굴을 보면은 뭐하다? 재수 없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왜? 그 지옥 가는 영혼들 얼굴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인간은 다 죽게 되었다. 세 번째 복음의 진리고, 그런 인간을 두 번째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셨는데 6절, 8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강할 때, 우리가 선한 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문제 많은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나타납니다. 자녀 사랑하는데 건강해서 사랑합니까? 아니죠. 이상하게 아픈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고, 나는 우리 자녀가 너무 똑똑해서 공부를 잘해서 사랑해요. 그런 부모님 있어요? 있어도 그건 참 문제 많은 부모이지. 공부를 못해도 밥만 잘 먹으니까 이쁘다 말이지. 부모 마음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묻습니다. 왜 너무 이 조건적인 사랑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냐? 왜 죄인이고 연약하고 이렇게 문제 많은 나를 사랑하느냐?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냥 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을 생각하다가 옛날에 봤던 그 영화 왕이 된 남자, 광해의 그 이야기가 좀 생각나더라고요. 어느 날 광해가 왕이 독에 중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잠시 메꾸려고 얼마나 이 조선 왕조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왕이 아프면은 왕이 좀 휴가를 갈 수도 있고 병원에 치료받는 동안에 부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정적들이 많으니까 그 사이에 대타 왕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위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하고 똑 닮은 사람을 찾아와라. 보니까 광대가 극 중에서는 1인 2역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병헌 씨가. 다들 영화를 봤는지 안 봤는지 알 수가 없어요. 표정들이 지금. 안 봤다고 생각하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봤다는 표정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는 이제 이 가짜 왕을 세워놨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처음에 시키는 것만 하라는데 시키는 것 아닌 행동을 막 하는데 진짜 왕처럼 또 국민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신하들을 잘 돌봐주고 또 중전도 사랑하고 그래서 잠깐 가짜로 세워놨던 신하들이 그 광대한테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왕이 돌아왔는데 이제 가짜를 죽여야 되니까 죽여라 하는데 그 부장이 자객을 맞서 싸우고 자기가 죽고 왕을 살려버리고 마지막에 배를 타고서 탁 가는데 그 도승지 이름이 뭡니까 그 사람 허균이가 큰 절을 하면서 그 했던 고백이 너무 와닿아요. 당신은 나의 진정한 왕입니다. 광대를 향해서. 제가 이제 그 모습을 왜 지금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예수님도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나중에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는데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만왕의 왕의 모습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에게 다가와서 피부로 와닿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와닿을 수밖에 없어요. 경험한 분들은 알아. 그래서 그 사랑의 극치가 네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못못을 받게 하신 것인데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이게 대속의 피라고 말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성경은 사함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죄가 씻겨지는 방법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순수한 이 금없는 피로만이 사하신다고 정해 놓으셨어요. 다른 피는 안 돼요. 다른 방법도 안 돼요. 저도 이것 때문에 혹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없어요. 지금까지 찾아도 저도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찾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는 방법이 있던가요?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다른 종교에서는 배타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그분의 피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죄의 벽을 허무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것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를 영접하면은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복음의 진리를 이제 영접하는 건데, 그럼 영접하는 게 뭐냐?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영접한다고 말합니다. 예, 복음, 믿음의 내적인 요소가 외적인 요소가 여기 공존하고 있는다. 두 개 다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걸 내적인 요소라고 말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하는 것을 외적인 요소라고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지려면 마음으로 영접하려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안 열리는 문이 무슨 문? 맞아요. 마음이에요. 마음. 정말 이 마음의 문은 너무너무 견고할 때는 한없이 견고해서 아무리 연락해도 안 열립니다. 연애 보신 분들 프로포즈,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날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나같이 이렇게 잘생기고 나같이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없는데 다른 여자들은 자매들은 나를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저 자매는 나한테 눈길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를 못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문은요 사랑이라는 것이 신비한 겁니다. 억만금을 쏴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마음의 문을 한번 열고 들어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신지 몰라요. 때로는 막 화도 내보시고 어떨 때는 막 뭐 퍼부 주시기도 하고 야단도 쳐보시고 하다 안 돼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니까 인간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씩 하나님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이제 보세요. 이 강제로 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은 너무너무 이게 섬세하고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는 절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여는 척 하는지만은 실제로는 닫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자가 제일 강한 자예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도 강제로 안 여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노크를 하신 겁니다. 마음을 놓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 문 좀 열어주다오.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노크하는 겁니다. 아까 그 최낙교 성도님이 아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노크를 한 겁니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이 울면서 호소하면서 아버지 제발 예수님 제 모셔드리세요. 그때 그 아버지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수십 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쉬움은 있어요. 조금만 더 일찍 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죽기 직전에 마음 문을 열었으니까 그게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전도하다가 중단하신 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은 쉽게 열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있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포기할 일도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돼야 됩니다. 언젠가는 마음을 열릴 때가 와요. 옵니다. 저는 이번에도 확신했어요. 저도 기도했거든요. 최낙교 성도 하나님 그 어르신 제가 오미가면서 늘 가까이서 만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그를
그 영혼을 구원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교회 나오신 분들, 몸은 나오지만 마음이 안 열리는 분들 어떡합니까? 오늘 여러분들 몸이 오신 분들 마음도 활짝 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첫 번째 1절을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 다른 말 평강, 평안 이렇게 번역도 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 평안이 막 밀려 나옵니다. 평안. 왜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야. 자녀들 뭐 진로의 문제 때문에 피상 겉으로 볼 때는 돈 문제고 진로 문제고 뭐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뭐 연애 실패하고 뭐 지금 건강이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지만은 본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그게 아닙니다. 저도 제가 한번 어떨 때 불안할 때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왜 불안하지? 우리 성도님들 교회 좀 안 나온다고 불안한가? 그게 그렇게 불안한 일인가? 아니더라고요. 깊이 기도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부름받은 종이라는 확신이 생기면요 다 떠나갑니다. 불안이 떠나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뭐가 두려워요? 불안해요. 지금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불안한 분들, 여러분 불안의 뿌리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얘기도 했지만은 이 청년도 청년의 때에 정말 종교생활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천주교 신자였지만은 계명 다 지키려고 하고요. 그런데도 마음의 죄의식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막 쏟아 부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소나기가 옥수같이 퍼붓는 날 밤 벼락을 맞고 친구가 죽어나가는 광경을 보고 거기서 이제 돌아버린 거예요. 아, 나도 이제 곧 죽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막 진노를 퍼보려 하시는구나. 그래서 수도사가 됐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했습니다. 고해성사를 했는데 그 신부가 야, 저 빌라도의 계단을 네가 무릎으로 오르락내리락하라. 그러면 네 마음에 평안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또 했어요. 무릎이 까집니다. 피가 철철 나옵니다. 뼈가 막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살점이 뜯어져 나갑니다. 아무런 하면 할수록 몸만 더 고통만 가중되고 마음의 불안감이 더 깊어지지 마음의 평안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다. 아, 이렇게 고행해서 뭐 수양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다가 성경 읽다가 로마서 1장 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구나 깨닫고 난 뒤에 그가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예수를 만나고 평안을 얻게 됐다는 그런 이제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이런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임하느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보니까 부음받음이니. 자, 5절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이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이 용서하는 문제, 사랑에 미워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걸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용서 잘 됩니까? 이보세요. 아멘도 아무도 심각하네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용서가 잘 되세요? 잘 안 되죠. 잘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제대로 예수님을 지금 못 만나고 안 믿고 계신 거야.
예수님의 이 용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됩니다. 이거는 내가 억지로 하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와 사랑은 절대로 이론적으로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받아본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자꾸 용서가 안 되냐? 용서를 못 받아봤거든요. 어릴 때부터 용서를 안 해줬어요. 내가 뭘 잘못하잖아요. 어릴 때 얼마나 실수 많이 합니까, 우리가. 맨날 야단만 맞았거든요. 맨날 미움만 당했거든요. 이게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얼마나 애들 야단 많이 쳤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하고 사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나도. 내 자식 새끼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우리 부모님 맨날 싸우는 모습 보면서 나도 결혼했는데 이러지 말아야지. 머리로는 나도 다르게 살아야지. 보고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싸우고 용서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내가 어느 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을 만납니다. 그 용서를 만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용서와 사랑을 모은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에 경험하지 못하고 받지 못했던 그 초라한 용서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위대한 용서와 사랑이 내 가슴에 막 물밀듯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안 되던 용서가 돼. 밉지가 않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 안 되는 분들, 사랑 못하는 분들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그게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노력하면 되지. 아니. 그건 못 받아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럼 나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지금 아까 거의 안 된다고 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오늘 제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하도 간청을 해서 보증을 써줬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친구 빚을 갚는데 10년이란 세월이 걸렸대요. 정말 고통당하면서 고생하면서 빚 보증을 서고 빚을 갚았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그 친구가 나타났는데 얼마나 이를 갈았겠습니까? 보기만 하면 내가 죽인다. 그 10년 만에 그 친구가 딱 나타났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미웠던 친구가 보니까 안 밉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능합니까? 누가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냥 딱 보는 순간 싹 없어지게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놀랬다는 거예요. 간증이에요, 간증.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나 그 인간 너무 싫습니다. 저 죽도록 믿습니다. 하나님도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냥 내 앞에 내려놓아라. 그리고 너는 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그러고 나면요, 나중에 그 원수를 만났을 때 아마도 이분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친구가 그냥 웃으면서 그거 안 갚아도 되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하자. 나 너 하나도 안 밉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무 황송하잖아요. 나도 네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 하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저 날마다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 용서와 사랑이 가득 차게 원합니다. 세 번째는 즐거움인데 11절에 그뿐 아니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를 믿으면은 세상이 모르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도 이 얘기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낙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이렇게 놀러도 다니고 술도 마시고 뭐 하는 게 많은데 뭐 아무것도 안 하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하는 분도 많아요, 그죠? 하는 분도 많은데 그분이 볼 때 그랬던 거예요. 무슨 낙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냐고. 맨날 뭐 앉아서 거룩 예배만 드리고 아유 재미 하나도 없어 난 교회 안 간다고.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재미는 없어요. 제가 아무리 우리가 재밌으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친교도 하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 재미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밌는 일들 더 많아요. 나 그거 인정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재밌는 일은 많지만은 우리는 재미는 없지만 우리는 당신들에게 없는 기쁨은 있다. 여러분, 재미보다 기쁨이 더 차원이 높은 것입니다. 아멘.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더 깊은 것입니다. 재미는 순간적인 거예요. 그때 끝나버려요. 그럼 뒤끝이 너무 안 좋아. 술 마실 때 재밌죠?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뒷골 땡기고 인사불성, 후유증이 너무 심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기쁨을 맛봐야 됩니다. 조이스. 그럼 이 기쁨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원수지간이었다가 화해한 기쁨이 뭔지 아세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작년에 그 부산에서 코로나가 한창 창궐할 때 자랑스러운 시민 대상을 받은 유정록 간호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가 이제 최근에 간증이 공개돼서 들어봤는데 우리 장님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너무 정말 눈물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대구에서 창궐했을 때 이분이 대구 대남 총도병원 한참 처음 발현했던 그곳에 이제 부름을 받고 막내 아들 생일 케이크도 못 부르고 불도 못 끄고 갔대요. 불 끌려 하는데 긴급 전화 와서 갔는데 그때 이분이 몸 상태가 어떠냐면은 위암 수술을 한 직후였대요. 그러니까 갈 수 없는 몸입니다. 근데 가서 2주간 그렇게 헌신을 하고 그 일로 소문이 나서 그런 상을 받게 됐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이래요. 대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사람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정말 열심을 내서 사람과 교제하고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그렇게 지냈는데 막상 졸업을 딱 할 때가 되니까 관계가 다 떠나가고 끊어지더라. 그래서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삶의 의미를.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찰나에 마침 둘째 누나가 간호사인데 3교대를 하면서 이 누나가 이제 신앙이 참 좋은 누나였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렇게 생기발랄하고 그렇게 의욕적으로 그 와중에 공부를 해갖고 국제 간호사 면허증도 따고 하루하루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부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막 이렇게 방황하고 막 페인처럼 살고 있는데 그 누나를 보는 순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기뻐하면서 살고 싶다. 누나 나도 교회 좀 데려가줘. 그 이전에 한 번도 누나가 자기 보고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누나를 보고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여러분을 보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런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저렇게 믿을 바에 나 교회 안 갈란다. 저게 뭐야? 맨날 얼굴은 우거지상을 하고 말이야. 맨날 불평불만만. 저 교회는 저런 걸 가르치나?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천사욕을 하고 오늘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코로나 블루를 다 이기고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하고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묻는다니까요. 네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길래 너는 맨날 이렇게 기뻐하냐. 그래서 이 간호사 누나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동생이 교회 가고 싶어하고 교회로 왔대요. 왔는데 그날 막 성가대 찬송을 듣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눈물이 막 비 오듯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첫날 그냥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찬송가 가사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의 성실 한이 없고 뭐 그의 긍휼 뭐 크도다 뭐 그런 찬양이었대요. 근데 그 가사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오자마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느냐. 나는 오래전부터 너를 기다렸다. 나는 너를 잘 안다. 그런데 하늘없이 눈물 흘리는데 그때부터 기쁨이 막 솟아나는데 그냥 누워있기만 해도 휘지휘지 웃고 자기가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누나의 그 기쁨이 자기가 전염이 된 거예요. 지금 표정들이 목사님 그게 뭐예요? 이런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저도 그랬는데 이래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기쁨이 이 유정록 간호사가 만난 주님 만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막 휘죽휘죽 웃고 다녔다는 거예요. 내 인생 이런 기쁨은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래서 울산에서 부산까지 1시간 되는 거리를 1년 동안 막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좀 지칩니다. 1년 동안 먼 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기쁨이 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누가 권면해서 제자훈련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그 그룹에서 기도를 하는데 또 하나님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 성령이 그동안 자기가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이 낱낱이 보여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심지어 자기가 태 중에서 지은 죄. 그럼 태아가 무슨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밝히 우리는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죄인 된 상태로 태어났던 내 죄 안에 있던 유전자 이런 것들이 막 너무 성령이 세밀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때 막 눈물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한참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회개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또 하나님이 기쁨이 막 넘치도록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분의 기쁨의 단계를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그 기쁨을 가지고 누가 권면해서 단기 선교를 갔대요. 태국에 갔는데. 그 가서 병든 애들, 그 어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별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줄 알았는데 그분들을 손과 발이 돼서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잘 섬기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회복이 되고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간호사의 소명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 일을 시키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간호대학을 가서 이제 간호사가 됐대요. 그랬는데 인생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즈음에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네? 그 결혼도 하고 지금 이제 가정을 꾸렸는데 그 수술 받고 나니까 또 무력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무기력감. 예수 믿었던 기쁨도 잠시, 회개의 기쁨도 잠시. 그 무력감이 몸부림치고 있는데 신앙생활의 고난이죠. 시험입니다. 이막입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우리 아들한테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아빠가 돼.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한다. 그런 마음을 딱 갖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 음성이 또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게 됩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라. 하나님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어떻게 사랑하게 됩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네 목숨을 버려라. 그래서 근데 하나님 지켜주시겠다는 또 확신의 말씀도 같이 주셔갖고 그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그 병원에서 긴급 요청이 왔을 때 의료진들이 다 빠져나가고 사람들이 없는 거기에 자기가 그 병든 몸을 이끌고 가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어르신들을 이제 보니까 이제 그 당시 너무 상황이 긴박했습니다. 응급실에 가니까 무슨 야전 그 병원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막 정말 상황이 너무 열악하더라는 거예요.
병실도 부족하고 병상도 부족하고 어르신들 에어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또 환자복을 갈아입히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뭔가 막 저 난장판이 된 거기서 3교대가 아니에요. 2교대 12시간씩 근무를 하면서 방호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이 육신의 몸은 너무너무 고되고 지치고 힘들지만은 그 가운데 놀라운 영혼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분의 기쁨의 단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 지금 잘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한 그 기쁨. 세상 만남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인간관계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오는 그 영원한 진정한 기쁨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만남은 다 결국에 끊어지는구나. 허무해지는구나. 그 다음에 죄를 품은 채 모든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죄사함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구나. 지금 기쁨이 없는 분들, 여러분들 지금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그 죄가 사해진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기쁨. 그래서 살다 보면 또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대접받고 섬김 받아야지 기쁜 줄 알았는데 뭐요? 다른 손과 발이 더 연약한 자를 섬기면서 오는 기쁨.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를 짓밟고 성공해야지 기쁜 줄 알았는데 뭐예요? 누군가에서 피 흘리면서 희생할 때 오는 그 기쁨. 이분이요, 그 간증을 하는데 떨리는 그 가운데 그 기쁨 희열이 자기 이제 나중에 찬양도 자기가 자작해서 지었는데 너무 오묘한 그 찬양을 소리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매 순간을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다 링크 해놓을게요. 우리 유튜브에다가 그분 간증을 여러분들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저는 정말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를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평안과 사랑과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서 형식적으로 다니면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복음의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오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마음으로 제대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이 평안, 이 기쁨, 이 사랑 여러분들 얻고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또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성령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소용이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나고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시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뻐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고 이 복음의 진리를 정말로 깨닫고 받아들이면은 오늘 분명히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용서가 안 되고 맨날 미워하던 마음에 정말 용서가 되고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 늘 불안하고 내일이 불안하고 현실이 불안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그래서 밤에 안식하게 되고, 그런 평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을 모셔드려서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쁨, 세상에 주는 그 재미, 찰나의 기쁨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기쁨, 주를 만난, 이 세상 사람 만난 기쁨이 아니라 내 영원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을 만난 기쁨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기쁨, 주님 안에 있는 이 섬김과 희생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헛된 기쁨을 추구하니까 믿으면서도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얻는 이 평안과 사랑과 이 기쁨을 얻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 이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종들,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지만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오늘 주님 갈급한 심령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불안하며 두려워 떠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오늘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오늘 제대로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 회개의 기쁨, 죄 용서의 기쁨이 뭔지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정죄하는 인생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부음받음이니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였고 나 같은 원수가 없었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들을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래서 이 내면의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오는 이 내면의 변화가 날마다 끊이지 아니하며 이 변화를 누리며 우리 사랑하는 주변 가족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이 평안과 사랑과 기쁨의 모습을 날마다 보여주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을 낳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평안을 누리고 정말 이 사랑이 샘솟듯하며 기쁨을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불안에 떨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또 세상 재미나 쫓아다니는 그런 아버지 초라한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안에 잃어버린 이 평안과 사랑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늘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하나님 주님이 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이 기쁨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그 정말 진정한 향기를 바라며 빛을 나타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서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손은 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신 주님, 오늘 나를 고치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치료자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육체를 고치시고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고치시면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나를 고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시오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항상 영접하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과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저들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